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19세기 초에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 벌어졌던 실화입니다. 바다가 마을에 인접해 있는데 그곳에는 등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대지기가 밤마다 이곳에 등을 밝혀가지고 오가는 배들이 무사하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동네 할머니가 이 등대에 찾아와가지고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 손자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심하게 나고 앓고 있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졌다네. 부탁인데 등대에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의 그런 딱한 사정을 들은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밝힐 그 기름을 퍼가지고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다시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부인이 오늘 밤에 해산을 했는데 물을 데울 기름이 없네. 부디 그 등대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약한 이 등대지기는 다시 또 그 남자에게 기름을 건네줬죠. 그 이후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벌리다 보니까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심한 어느 날 밤 우려스러웠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대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근처를 항해하던 배들이 이 항구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모두 파선했고 수백 명의 인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의 이런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게 되고 법정에 선 그에게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국가가 자네를 등대지기로 이렇게 임명했을 때는 자네에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었네. 자네 사명이 뭔가? 등대지기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떨군 채 유구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로 분류가 되는 일 중에서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가지로 분류가 되는 일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첫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잘 안 돼,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중요하고 또 긴급한 일에 집중한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다 급하게 닥쳐서 일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한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미리미리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책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거 가늠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어느 시점에 내가 노력을 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뜻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찮은 일에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이 조각들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오늘 이 공생의 초기에 당신의 그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이 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팔레스틴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 땅은 세 개의 지방으로 분류를 하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제일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이렇게 셋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지방인 갈릴리, 그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셨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분을 보고는 범상치 않은 분이다, 범상치 않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가버나움에 기거하고 있던
그 여러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꾸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했나?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나는 전도하러 왔으니까 다른 인근의 마을들로 가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를 교환했는지 참 알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가버나움 마을의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오래도록 우리와 같이 기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용한 의사가 있으면 어때요? 용한 의사가 있으면 내 옆에 가까이 그 의사가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마리아 반 갈렙 반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오래도록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구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요구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당신들하고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기거하려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마을에서 떠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붙들고 계신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흐트릴 수 있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의 욕망에 입각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입각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삼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초반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아니신데 나를 알리지 마라. 내가 누구라는 내 정체를 알리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노출되기를 꺼리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꺼리시는,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에게조차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예수님을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뒤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4절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만 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반부에는 이런 흐름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알리지 마라. 은혜 받은 자에게도 이거 외부에 너무 유출하지 말고 제사장이 명한 것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소문 퍼뜨리지 마, 내 정체 퍼뜨리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병자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퇴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육신의 떡을 공급하고자 그분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교회의 사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선사업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든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사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푸셨던 기적과 여러 가지 신기한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네.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백성들의 시선은 엉뚱한 곳에 주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디에 주목되어 있었어요? 배부르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고침받는 데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주변 사람들이 그가 그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는 그것에만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 군중들이 받아들인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는 게,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어요? 배부른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인식할까요? 자선사업가. 그렇지 않을까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할까요? 의사.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두는 것만큼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만큼 깨닫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이것을 너무 노출시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게 왜곡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년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공생애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월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신 기간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등장하거든요. 3번의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니까 3번의 유월절이 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전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참 오늘날에 와서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70억은 훌쩍 넘겼죠. 근데 그 중에 10억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분 존경하고요, 그분을 믿고 있고요, 추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교훈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10억 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인류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갔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소풍 보내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겨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자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돕는 거, 그걸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뭐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월 낭비하고 소모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한쪽으로는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 내 스스로가 정리하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장애물이 뭐예요? 제자들도 지금 장애물 역할을 하죠. 가버나움의 군중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욕구, 그들의 욕망, 그들 마음속의 탐욕이 예수님의 사명을 갖다가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인생의 열매가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발견이 돼요? 사명과 목적은 이 관리가 필요하구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 우리도 기도할 때 다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마음을 산란하게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심란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욕망, 군중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막 귓전에 울리고 막 눈앞에 어른거리고,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옳은가? 저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이것이 그런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기도하시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 뜨고 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탐욕적인 군중과 욕망에 붙들린 제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것인지 예수님은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지한 군중과 무지한 이 제자들을 깨우쳐서 내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쫓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심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명과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걸 시사합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 그죠? 네. 가만히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대동시키시고 기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 선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냐면 우리 마음을 심란케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예수님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명과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란한 때도 있습니까? 마음이 분열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느 부모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야, 너 가게 가가지고 콩나물 한 봉지 사와라. 그리고 손에다가 돈을 쥐어줬어요. 돈만 쥐어준 게 아니라 야, 장가방 이거 매라. 장가방까지 또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는 지도까지 간단히 메모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안겨줬어요. 그리고 또 네가 가는 길에는 큰 길이 나오는데 거기 신호등이 어떻고 뭐 어떨 때 건너야 되고 어떨 때는 멈춰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교육하고서는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심부름 가는 동안에 유혹거리가 있죠. 어떤 유혹거리가 있어요? 예, 도중에 문구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구점 밖에는 컴퓨터 게임기가 몇 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화면과 요란한 기계음이 뾰로롱 뾰로롱 하고 막 울리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역시 이 아이도 그것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그걸 쳐다보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화려한 게임기의 소리와 화면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도 거기다 동전을 넣고 뭐 사올 돈으로 콩나물 사올 돈으로 열심히 게임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 목양실에 오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제리를 주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목자님으로 기억할까? 제리를 공급하던 아저씨로 기억을 할까?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은요, 사실은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이라고 예외입니까? 요즘에 뭐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가면은 아유 이거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게 이건데 뭐 건전지가 몇 개 필요한데 뭐 아니면 뭐 간단한 물건 필요한데 사러 가야지. 이걸 딱 들어갔는데 쇼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거 하나 살려고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눈에 잡아 끄는 게 많은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막 구경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시던가요? 내가 지금 뭐 사러 왔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죠? 뭔가를 잊어버렸어. 내가 목적을 잊어버렸어. 인터넷 요즘에는 뭐 창고형 할인 매장도 이제 팔이 날리고 그런다잖아요. 맨 뭐 쿠세권이라고. 쿠세권이 뭔지 아세요? 쿠팡 배달이 되는 권역이냐 아니냐. 그게 또 뭐 역세권 흉내낸 말로 쿠세권 뭐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뭐 그 물건 산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러고는 그거 사겠다고 막 가서 검색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여기 기웃 저기 이 페이지 기웃 저 페이지 기웃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에 도달합니까? 내가 지금 뭐 사러 들어왔더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되나 보자 어디. 어른도 똑같아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활의 작은 목적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야, 참 이거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게 참 너무 많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딱 취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를 막 관심을 갖다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정보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 그죠? 우리 인생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도 이런 혼란함과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본질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찌꺼기들은 전부 다 제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과 사명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그 모범대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항상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을 먼저 만나시는 저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뭘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후대에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굵직한 말씀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뭘 교훈해 줬을까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하셨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날 인류의 10억이라고 하는 인구의 추종자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시대에 양성하는 후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명과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그분의 뜻을 이어받은 계승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승자들이 이 12제자들이죠. 이 12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또 120명이 되고 그 120명이 또 나중에 오순절날 이후에 3,000명으로 또 더해지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또 다시 5,000명이 또 더해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후계자, 계승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도 언젠간 멈출 날이 있으니까 계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항상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빠지더라도 이 업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직장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그리고 똑같은 사명, 똑같은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말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아마 크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부모님이 언제 가장 부모로서 아름답게 보실까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장가도 보내주고 장가 갈 때 집도 사주고, 못 사주면 전세금이라도 보태가지고 해주고,
그것도 부모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더라도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부모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바로 자기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을 계승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먼 미래에 그 축복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3세대였구나. 믿음의 집안의 3세대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가정에서 유니게라고 하는 자기 딸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이 유니게로부터 다시 그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소중한 인재가 됐죠. 그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기대할 거예요. 여기 맨 앞에서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나올까? 기도하는지 조는지 어떻게 알아? 알게 뭐야? 그러나 그런 미래가 저는 있을 거라고 꿈꿔봅니다. 그런 미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대만은 이렇게 부모님의 목회자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목회를 나서는 예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대만은.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부모님이 목회하셨는데 자녀도 목회하는 분들이 꽤 돼요. 많이 나오셨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저는 우리나라 그 참예수교의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죠? 네. 근데 더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의 계승 잘 바톤 터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훌륭한 일꾼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실이 부실한 가운데 우리가 밖으로 아무리 관심 두는 것은
사실은 순서도 맞지도 않고 또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발은 이른 양부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구도자를 향해서 다가오는 전도 초청 집회에 그런 순서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유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